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예수님의 어떤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고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곳에는 항상 사탄도 또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중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핍박자, 그 복음의 어떤 대적자였던 사울을 직접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변화시켰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잘못 뛴 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율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금 그 말씀을 연구했고 묵상했고 결국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한 지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의 모든 생애를 오직 그것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바쳤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다 바쳤던 사람이 사울, 곧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이제 바울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소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좋았던 시대도 아니고 뭐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육지를 걸어서 가야 되는 그 험난한 길들을 그가 오직 복음을 들고 다닙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다닌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또 그가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고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이 그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또 힘을 더해줬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바울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뭐 바나바가 있었고요. 또는 뭐 디모데도 있었고요. 누가도 있었고요. 마가 요한도 있었고요. 실라도 있었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 함께하며 위로도 되었을 거고요.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서로를 도와가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던 그런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멀리서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마음은 함께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었던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교회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물질로 동역한 많은 교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물론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근본으로 했습니다. 그 자신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일을 해서 소득을 얻었고 그 소득을 가지고 복음을 어떤 전하는 일에 많이 사용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바울을 돕는 자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고 그들의 어떤 도움과 헌신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은 더욱더 왕성하게 펼쳐질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바울이 마게도니아 첫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고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가 바울의 선교사에게 끊임없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를 함께하는 것도 했지만 바울을 위해서 그들 자신들이 연보를 했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선교사역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마음속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러한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또한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기뻐한다. 단순히 그냥 즐겁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차 있다. 아주 격렬하게 참을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그러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쁨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즉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보다 더 깊고 더 크고 더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단순히 내가 너희가 보내준 어떤 그런 물질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그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혀지는 것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이것이 있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의 기쁨은 뭐니 해도 일단은 우선은 빌립보 교회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내준 귀한 것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어떤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연상시키죠. 봄에 나무에서 싹이 나는 거, 어떤 그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한겨울을 지나는 나무를 보면 이파리도 없고 색깔도 없이 거의 죽은 것 같은, 생명력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무. 그런 나무가 봄이 되면 어느새 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맺는 거죠. 자신들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 싹이 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어떤 선교 사역 초기부터, 바울이 빌립보를 지나간 이후부터 바울과 계속 어떤 이런 물질적인 후원의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서 이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후원하는 일이 끊겼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고 후원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도 있는데 현실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중단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든지 바울을 멀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하고 그들의 뜨거운 열정은 여전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이게 맞닿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런 거겠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오늘날은 우리가 여기서 지구 반대편까지도 숫자 몇 개만 누르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갑니다, 돈이.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후원금 보낸다고 할 때도 직접 들고 가는 일보다는 다 은행을 통해서 보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돈을 못 보내는 나라가 몇 개국 안 되잖아요. 그만큼 빼놓고는 다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크든 작든 전달하려면 어떻게 되면 누군가가 직접 가야만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만나야만, 얼굴을 봐야만 전달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보낼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낼 거냐.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중간에 전달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달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누구를 보낼 거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로 가든지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가는 길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처럼 여행에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가 서로 마음만 있을 뿐 그게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성사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로 파송을 했거든요. 그의 손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보한 모든 그 후원금을 에바브로디도 손에 들려서 로마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귀한 일꾼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단순히 물질만 전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자신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열정을 다 자신이 감당하면서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겠죠.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배려 또는 돌봄, 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겠죠. 얼마나 우리가 바울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바울을 돌보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거죠. 다만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아끼는 바울이었는데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동안. 바울이 빌립보로 방문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그럴 상황도 안 되고,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성사가 딱 되는 순간 바울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내 손에 들려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매개체였던 거죠, 하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과 그 손에 들려온 그 빌립보 교회의 풍성한 그 연보는 그들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증거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의 기쁨이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겠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데는 많은 어떤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지, 그게 더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 그게 기쁨인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건 그것의 표현이거든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헌금 못합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헌금한다라는 것은 그만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나 그 헌신이 중요한 거지, 눈에 보이는 게 그건 2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물론 필요한 거지만 그보다 그 앞에 있는, 그 근본적으로 있는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랑과 헌신이 없는 헌금은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것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사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뭔가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사랑과 헌신이 없으면 내 것 전부를 갖다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전부는커녕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선물을 주고 비싼 거 줘도 안 아까운 것처럼 그 선물을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에게 먼저 그만한 사랑이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줄 일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 돌봄, 배려, 헌신, 이런 게 우리에게는 더 먼저 요구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그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랑이, 그 헌신이 우리 안에서 자꾸 싹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겨울에 죽은 나무처럼 그저 생명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정말 생명력을 증명해내는, 나는 살아있습니다라고 드러내는, 표현해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신이 돈을 벌어서 그걸로 사역을 많은 부분을 감당했는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뭐 교회에서 보내주는 것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금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궁핍한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물질적인 후원을 나에게 보내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러한 비난이 바울에게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후원금을 모으고 성도들의 것을 이렇게 착취한다라는 어떤 오해와 비난이 바울에게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런 거에 연연해서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런 것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바울이 부자였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이 결국 가난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바울이 가이사한테 상소를 하잖아요.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재판을 하려면 돈 없이는 재판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물론 나중에 판사가 재판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판결을 합니다. 뭐 피고가 분담한다, 원고가 분담한다, 아니면 피고와 원고가 몇 대 몇으로 부담한다라고 판결문 제일 끝에 판결을 해요. 판사가 판결을 해서 뭐 비용, 그 재판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누가 분담한다는 것을 딱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내가 변호사도 사야 되고 모든 증거물을 만들 때 필요한 돈도 내가 드려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또 뭐 다른 어떤 사람들 말대로 많은 그 후원을 받았으니까 바울이 뭐 또 있기도 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 유산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그 배경이 가난한 집안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지위가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재력가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궁핍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궁핍에 있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궁핍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요구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이 참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정말 그렇게 내 마음속에 담아놓기는 쉽지 않은 단어가 이 자족이라는 말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만난 어려움들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당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죽음만 빼놓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정말 온갖 고난은 종류별로 다 당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원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들이었어요. 바울은 오직 복음 때문에 움직였는데, 예수 때문에 움직였는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온갖 고난이요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런 고난, 이런 비천함, 이런 위험에도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뭘까요? 나는 그 온갖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요? 뭐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믿음은 뭐 그런 종류의 것을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비천함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넉넉한 풍부한 어떤 삶도 겪어봤다라는 겁니다. 이 풍부한 삶이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풍부한 삶을 경험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풍부함이에요. 이게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러나 내가 뭐 무슨 일을 해서 벌었든지 아니면 뭐 교회에서 후원금을 받든지 잠깐 동안이라 할지라도 풍부함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풍부함이나 그런 비천함, 그런 고통스러운 배고픔, 그런 위험 이런 게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내가 풍부하다고 좋아했고 힘들다고 비천하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든 비결들을 배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풍부할 때 나는 편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비천해 있을 때 나는 괴롭다 고통스럽다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복음사역에 힘썼고 힘들면 힘든 대로 그 가운데서 복음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 있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들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기쁨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풍부해도 내가 비천해 있어도 내가 배불러도 내가 배고파도 내 안에 있는 그 기쁨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게 자족이었어요. 그게.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주석가가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표현하더라고요. 이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이에요. 이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것은 뭐 비법을 전수한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비밀스러운 어떤 것, 성스러운 비밀을 가르친다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당시에 어떤 특권층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계에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종교계에도 있을 겁니다. 특권층. 여기에 가입을 하려면 일정한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뭔가로 테스트를 하는 거겠죠. 그런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이게 뭐 맞은 예가 될지는 몰라도 천주교에서 성인으로 이렇게 성인식을 하잖아요. 성인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그 추앙을 하잖아요. 추대를 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야죠. 뭐 기적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정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결이에요. 그것을 배웠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다시피 어떤 그런 특권층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런 아주 뭔가가 테스트가 있는데 이게 결국 쉽지 않잖아.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 이런 비결이 있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부함이나 이 궁핍함이나 이 비천함에서 이겨내고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을 배웠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배웠다. 예수 안에서 일체의 그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러면 바울이 그 비결을 배우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웠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데까지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것이구나라는 걸 배웠던 거겠죠. 그것을 배우는 순간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그에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워도 비천에 처해도 궁핍해도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그 기뻐할 수 있는 뭔가 비결이 자신 안에 이제 생겨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자족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족한다. 나는 모든 것에서 스스로 만족한다. 풍부하면 풍부한 걸로 만족하고 비천한 것 중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 내가 없다고 빌빌하지 않고 내가 많다고 교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셨어요. 정말 누울 자리 하나 없이 세상에 오셨어요. 태어난 마국간에서 그것도 빌려서 쓰셨습니다. 뭐 육신도 마리아를 빌려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모든 걸 다 빌려서 쓰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고 무덤까지도 빌려서 쓰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쓰시고 사용하시고 누렸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그 모습을 배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비결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삶. 내 모든 만족함이 있어야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내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냐면 내가 오늘 내 지금 삶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위를 보면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금 위치에서 아래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나보다 얼마나 힘들고 나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은가, 이 땅에, 우리 주변에. 나만큼 건강한 사람, 나만큼, 그렇다 해서 제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요, 살다 보면 어딘가는 불편해지게 마련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 그런데 나보다 훨씬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보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잖아요. 월급이 막내 정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좀 힘들어도 더 힘들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나에게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거 다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주신 거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야 됩니다. 아낄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10개를 주셨는데 나는 1개만 누리고 9개를 놓치고 가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10개 주셨으면 10개 다 누리고 가야 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10개 다 누리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도 해야 되고 애도 써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 다 누리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를 대신하지는 말자는 거죠.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예수를 대신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준 것,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에게 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표징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세상 일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것은 잠깐 우리에게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아픔을 주고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만족도 주고 기쁨도 줍니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그 안에 담고 있었던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기쁨은 나눔으로, 사랑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기쁨.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면서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표현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과 내 헌신과 내 사랑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모습이겠죠.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참 모습,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하는가? 왜 저렇게 늘 감사하는가?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 아닙니까? 날마다 그들처럼 얼굴 찡그리고 날마다 그들처럼 한숨 쉬면서 살 수 있는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두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러한 기쁨,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고백하고 더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 때문에 늘 감사가 풍성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늘 감사하며 늘 헌신하며 늘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오직 예수뿐이야.